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둡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팽배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앞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요즘 사람들 긍휼히 여기면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긍휼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자선과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용서는 함께 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죠.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돌들을 내려놓게 하셨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소망이 보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울처럼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포스가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중심,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무엇보다 마음의 청결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입으로 하는 말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왕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내 입의 말이 깨끗하게,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바른 인생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용서를 실천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